제13장 천지신명 다항 광명족과 흑암족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마귀는 광명족인 사람과는 정반대로 어둠의 족속이다. 빛과는 상극이라 신명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한다. 태양이신 성인이 대광명에 노출되면 순식간에 타버려서 영원히 소멸된다.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선한 마음, 바른 마음이 쌓여 응집한 빛덩어리가 우리 광명족인 사람이고, 반대로 우리 마음에서 쫓겨난 욕심과 악한 마음이 쌓여 응집한 어둠 덩어리가 흑암족인 마귀다. 현세 사람을 토막내는 등의 악행을 일삼는 무리는 대개 마귀에게 정신을 지배당하여 마절이 된 자들로, 사람이 선행으로 바른 마음 정심을 키우듯이 마귀들은 악행으로 마귀의 악한 성품인 마성을 키운다. 봉스스님의 말씀에 마귀도 센 놈은 제법 강하다 라고 하셨다. 현세가 마귀가 왕성하여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마치 제세상인 양 악행을 일삼고 있으나, 그 대성인께서 출현하시면 자인이 타서 수멸하거나 어둠 속으로 숨을 것이고 세상은 광명한 세상이 될 것이다. 예, 광명무련 사마왕이에요. 현재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성인들이 2500년 뭐 그 정도 되셨죠? 대성이 나타나신 지는. 예수님하고 마호메트님은 대성인 아니시라고 했어요. 예. 광명이 오래 안 나타나 흐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을 하나도 모르는 놈들이, 성인교육 전혀 모르는 저기들이 권력 잡고서 신 없다고 하고, 우리 문명하고 그 정신적인 그 저거를 사그리다가 오염시켜 놔가지고, 그래서 서동호대나 인간 세상이 아니게 됐잖아. 금수지도가 돼버렸잖아. 인도가 아니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망조지. 내 믿음 그냥 망해. 실제로 망하는 길 가. 스스로 5억으로 줄인다고 하고 그러고 있어. 이게 망하는 거는 같아. 80억이 5억 주면 뭐 얼마나 주는 거야. 그런 거요. 라항 지상천국. 각 종교에는 미래에 지상천국이 건설된다고 예언되어 있다. 단군들께서는 인류 문명이 거듭 빛난다는 중화, 거듭 중자에 빛나라 하자, 거듭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문명이 다시 꽃핀다 그 뜻입니다. 정신문명이 오히려 과거에 처음 여셨을 때 정신문명이 찬란했고, 그들이 인간 많아지면서 점점 틀어져 가지고 성인들 가시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더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꼼꼼한 세상이에요. 지금 사마왕한 세상이야. 사마 마귀들의 세상 됐어요 지금. 유교에서는 100세 이후에 올 성인을 기다려 도가 행해진다 라고 하였으며, 그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각 종교마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륵불, 기독교에서는 예수재림, 이렇게 다 예언을 해놨어. 그 시기가 다들 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성인들의 예언은 같아. 하고 미래를 가서 본다니까. 봉우수 스승님께서도 관도 중광과 황백 전환을 말씀하셨다. 간도는 동방이 간이에요. 간방이 동방이에요. 간도, 동방의 도, 우리 도를 말하는 거예요. 경천의 인도. 그러니까 중광, 거듭 빛난다. 그 전에 밝았어, 빛났었어. 그 도가 다시 빛나. 그 뜻입니다. 간도 중광. 그리고 황백 전환이라 했어. 지금 이제 황인, 백인이 종족벌레, 종족 오생종이 모여 살았어.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지금 뭐 황백, 백인들 득세했다고 그래서 지들끼리 완전 뭐 걔는 금수지도야.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 개판이잖아 지금. 땅 잡아먹고. 그 득세해서 그 잠깐 그러고 있는데 올해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다 죽인다고 하고 있고 그러자고 있잖아 지금. 실제로 막 전 세계도 불지르고 별짓다고 무수하게 죽이고 있어. 사람들도 어마무시하게 죽이고 몇십억 죽였어요. 그래서 그 환백전환을 말씀하셨다. 이번에 대성이 황인종으로 오신답니다. 그래서 그 성인을 중심으로 3000년간 전쟁이 없는 지상천국이 건설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극기로 나아갈 거야 이제. 다른 못 가고요. 작은 영웅은 더 좀 또 고생해야 되고, 어느 정도 큰 사람들은 태극기로 나가는 거예요. 네. 무질개인 사계 지상세계가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년에 걸쳐 만물과 우리 인간이 번성하고 시기적절한 문명의 발달이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오는 등 그 모든 일이 바로 상천의 안배로 진행되어 온 일이다. 문명도 차곡차곡 차곡차곡 내려져서 발전시켜 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뭐 저절로 된 게 아니고, 과학 발전도 인구수에 맞춰서 자꾸 발전시켜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세상도 자꾸 더 열었어. 지금처럼 넓게 살지 않았다고, 더 좁게 살았다고 치면은, 인구가 적었을 때는 빈 밭이었던 거지. 밭이 인구가 늘면서 뭐를 자꾸 더 옮겨 심어갖고, 예를 들면 그리고 퍼뜨린 거야. 밭도 넓어진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이런 게 다 상천의 안배로 진행되어 온 일이다. 예. 한민족과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또한 마찬가지다.
현 인류의 문명이 1만 년 전에 지구의 간방인 동북아시아에서 시작되었고, 봉우 스승님의 말씀에 등에 해당하는 태방은 마지막에 흥하리라고 하도 낙서에 나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도 낙서. 태방이란 서방으로 지금의 영국, 미국 등 서구를 가리킨다. 마지막에 이제 권력 잡은 애들. 사실은 오랜 세월 좀 성인의 훈련을 못 받고 살았고, 척박한 데서 살았고, 한 바퀴 빙 도니까 마지막에 볕 들어간 거야. 지구멍에 볕 들어갈 있어야 되잖아.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쟤네들 그래 봐 100몇십 년 짧아 오래 잡지도 못했어. 근데 그 전부터 근데 쟤네는 2년 500년 600년 한 거 아니야 벌써 해적지를. 그런 거 500년 한 거예요. 권력 잡을 때까지 계속 그 짓 했다고. 계속 죽이는 짓 했고 하던 짓 한 거야 사실은. 자기가 잘하는 짓 하죠? 그런 거예요. 억지로 약탈하고 살육하고 그런 역사 얘기하는 역사한다 지금까지. 지금도 그 짓 하고 있고 지금도. 등 서구를 가리킨다. 현 인류의 문명이 간방에서 시작하여 간방에서 마침으로 간도, 광명, 성시, 성종이라고 한다. 말세란 종말 직전이라는 말이다. 세상이 끝나기 직전이라는 뜻이다. 즉 천지개벽 직전이라는 말이다. 한 해 농사가 끝나서 다음 해 농사를 위해 밭을 갈아엎기 직전이라는 뜻이다. 밭 갈아엎죠? 농사 짓고 나면? 그렇게 사실은 1800년마다 소개벽을 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흐름이야. 무수하게 해왔어. 1800년 정도 되면 상천이 이끌고 어쩌고 하면 이 정도 문명 단계에 오는 거야. 여기서 가끔은 상천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가끔은 너무 썩으면 그냥 둬서 팩부다 떠들어서 스스로 자취멸망하고 스스로 자취멸망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문명들이 앞에 무수히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개벽은 평소의 밭갈이인 천지개벽이 아니고 인문개벽이라고 한다. 즉 정신개벽이다. 그래서 인류 문명인 간도가 거듭 빛나는다는 뜻으로 간도중강이라고 말씀하셨다. 정신개벽으로 인간들의 영혼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신문명의 시대가 온다는 말씀이시다. 그런데 그 정신문명을 주도할 대성인이 황인종의 몸으로 오시고 정신개벽이 황인종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도, 중광, 송인지도, 인도, 경천이 다시 꼽히는 시기이 황백천왕이라고 미래를 먼저 보시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다. 지상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상천에 의해서 안배되어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이미 70여만 년 전부터 두 차례 대개벽기를 통해 이루어져 왔고 우리는 마지막 후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상천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당동한 상천의 한 사람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주의 이치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참 사람인 지인이 되고 나서야 다른 무엇도 논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근본이 수신에 있다. 그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기 때문이다. 신선이 진정한 성공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신선부터 돼야 돼요. 다만 먹고 살아야 수신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본업은 어디까지나 수신에 있어야 한다. 수신이 본업입니다. 지금 망각해서 갇혀있어서 몰라서 망각해서 그래요. 현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직약이 전도되어 생업을 본업으로 알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향락에 빠져 오히려 자신을 망치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이제 광명한 세상이 목전에 도래해 있다. 무성인들의 예언이 이 시대를 지목하고 있다. 향후 수천 년 동안 전쟁이 없는 지상천국이 건설된다고 한다. 그 지상천국은 각자가 본업인 수신을 근본으로 행함으로써 이룩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수신은 선을 행하고 바른 마음 정심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선을 행하고 악행을 멀리하는데 어찌 광명한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 수신을 본업으로 확신하고 수신에 점점 노력을 기울여 간다면 광명한 세상은 그만큼 더 빠르게 이룩될 것이다. 마항, 정신 공부는 국교. 고대에는 나라에서 이 공부를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각 개인이 종교야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베푼 나라의 가르침이었다. 실은 나라가 생기기도 전부터 상천, 즉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 지상계를 만들어 만물을 기르시는 목적 자체가 애초부터 만물의 이 정신 공부를 효과적으로 더 잘 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봉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정신 공부는 종교가 아니라 국교입니다. 종교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국교입니다. 국교. 그래서 종교에 각자의 종교가 무엇이든 정신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가 다 정신 공부하라는 가르침이 없어. 본질도 잊어먹으니까 모르니까 다 왜곡돼가 그꼴 난 거야 지금. 종교 분장도 나고 그런 겁니다. 다만 현세가 개벽 직전의 말세라 뜨기 직전의 깜깜한 세상인지라 마귀가 권력을 잡고 세상인 양 악행을 일삼고 있어서 도가 땅에 떨어지고 상천의 이치가 또한 가려져 정신공부와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득세해서 제멋대로 악행을 자행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참아거기 부안의 동네 나쁜 짓을 하지 못해서 배척당하고 천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성님께서는 효성천말이라고 말씀하셨다. 새벽 하늘의 금성이 하늘 끝에 매달렸다는 말로 이미 새벽이 다 지나가고 해 뜨기 바로 직전이라는 말씀이시다. 이제 태양이 동쪽의 하늘에서 떠오르면 마귀는 타 죽거나 어둠 속으로 숨고 세상은 절로 광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신공부를 국민에게 권장하게 될 것이다. 사회의 형태도 그것에 맞추어 변모해서 이 부제가 대대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정신공부하는 제대로 알려지면 그렇게 돼요. 당연히. 본질을 알게 되면. 그래서 미래에는 하루 3교대로 근무하는 곳에서는 자신의 근무 시간인 8시간 이상의 근무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부제가 국민의 생계 활동을 대략 8시간으로 고정시켜 간다는 뜻이다. 즉 국가가 제도적으로 생업을 과하지 않게 조절을 한편 수신을 생업만큼이나 중요시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세상은 당연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지상천국인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수행이 삶의 일상으로 정착될 것이다. 경제체제도 지금의 자본주의에서 보완되어 빈부격차도 큰 폭으로 줄게 될 것이다. 현세가 각박한 것은 부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자본주의 제도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소수 부자들이.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으로 상위 1% 혹은 0.1%가 재화를 독점하고 신흥 귀족이 되어 평민을 점점 더 노예화시켜가는 실정이다. 당연히 시되고 있지. 월세제도 장점은 있어. 개인 예산한데. 그러니까 불로소득 때문에 갈수록 더 극심해지고 있지. 돈으로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재매수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꼴 나는 거예요. 그 천병이 바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다. 고리대금의 전형인 이자제도는 성인들께서 교리로 금한 악행인 것인데 지금은 그런 악행이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서 횡행하고 있다. 환율제도니 증권 어쩌고저쩌고 순기능은 있어 당연히. 근데 그게 돈 많으면 장땡인 제도라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금전만능주의이고 불로소득에 의한 사회의 도덕적 불균형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국가는 더욱 병들어간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도 딱 그거고. 공수스께서 말씀하셨다. 미래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정신공부를 합니다. 미래에는 집집마다 부처가 나옵니다. 아예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집집마다 신선이나 성인이 나오신다는 말씀이다. 그때가 얼마만큼 미래일지는 모르겠으나 수백 년 정도 뒤일 거라고 보는데 그 미래야말로 틀림없는 지상천국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은 각자가 저마다의 상황에 맞추어 수신하고 점점 더 수신의 비중을 높여간다면 그것이 바로 상천의 뜻을 잘 봉해하는 효가 될 것이다. 행하고 못하고는 각자의 노력에 달리는 것이다. 수행이 쌓여서 공부가 나아가거나 혹은 수행을 쌓지 못해서 공부가 나아가지 못하거나 그 구분 역시 각자의 행에 따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후에 어떻든 다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다. 봉우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소한의 생계활동 외에는 오로지 수행에 매진하라. 최소한의 생계활동. 삶의 목적이 영혼을 키우는 게 있어요. 생계는 수단일 뿐이고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아니지. 그러니까 안 되지. 택도 목적이니까. 사치는 뭐 택도 말할 것도 없고. 하시었다. 그만큼 본업인 수신에 충실하라는 말씀이시다. 또한 전문 수련인인 공부자에게는 가급적 취사행위마저 배제하고 공부에만 몰두하라 고 하셨다. 하다 보면 나중에 조절을 그렇게 하고 있어. 제가 경험자입니다. 전문 수련인이란 불가에 출가하는 스님처럼 사회생활과 생계활동마저 일치에 포기하고 입산수도하는 공부자를 말한다. 출가 수행자다.
성인의 이와 같은 말씀은 본업인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선은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을 얻기 위한 행을 실천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어도 생업에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에보다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본업인 정신공부에 투어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문수련인으로 입사나 수행하다 보니 수신이라는 것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임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극기가 되고, 두마디로 말하자면 도심과 인심의 싸움이다. 그렇게 모두가 내 안에서의 일이라 내 마음 밖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다. 봉은스님께서는 나에게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밖에서 구할 수 있는 부귀, 명예, 권력 등은 모두 버리고 구하려 하지 말고 오로지 수행에만 몰두하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다 부질없어. 세상은 그것만 추구하고 있지 본질은 몰라서 그래. 그러나 성인의 말씀이 틀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막상 실천하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하는 수행이 값어치가 더 값지고 공부 효과가 또한 큰 것이어서 일반적인 평범한 수행보다 몇 배나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인내, 극기, 정성 등의 점수가 높기 때문이다. 상천의 가점 공식은 상세하고 정밀해서 결코 어긋남이 없다. 실제로 수행을 하다 보면 힘든 상황에서 공부가 훨씬 효과가 크다. 힘은 들어도 몇 배나 빠르게 공부가 나아간다. 그래서 산에서 공부하다 보면 신도께서 일부러 힘든 상황을 연출하셔서 공부자를 궁지에 빠뜨리신다. 즉 시험을 대단히 강하게 자주 하신다는 말이다. 사실은 마치 마귀가 그러는 것처럼 일부러 괴롭히는 것인데, 이유는 그렇게 해야 공부가 빠르게 나아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부가 정신공부라서 정신을, 마음을 괴롭혀야 단련되기 때문이다. 빨리 크기 위해서는 마음고생을 자청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만약 독자 여러분이 주의 여건이 정신공부를 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훌륭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선생님이신 신도께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큰 수고를 하셔야만 했던 것인데, 시험하려니까 그런 처녀의 공부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당장 행하기만 하면 공부가 빠르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다 조건 주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의지가 틀리잖아. 의지가 강하면 공부가 더 빨리 되고 더 많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의 현관은 사실 크게 관계가 없어. 사실은 알면 그래요. 보면 그래서 지나고 보면 공부 많이 간 사람 뒤지게 고생했어. 말할 것도 없어. 시간도 똑같지 않다고. 하루 공부 시간도 자체도 틀리고 강도도 틀리고 뭐 천양지차야. 많이 간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이 갔어. 그게 그냥 돼도 안 해 또. 정신적인 크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인내의 극기력이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 짧은 시간에 공부 많이 간 사람 영혼이 큰 사람이야. 그 말할 것도 없어. 항상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공부는 어렵다? 영혼이 커서 빨리 갈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데 오히려 주의 여건이 어렵다? 그 유연한 공부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 그렇습니다. 물론 효과가 큰 만큼 시험 또한 강하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꼭 시험이 있어요. 대부분 그 시험들은 못 이겨. 요즘은 특히 종류가 무너진 세상이고 금수 환원지도 세상이라 더 그래. 남들 하니까 나도 해도 되지 뭐. 그건 공부자의 마인드가 아니야. 정심이 안 돼 있잖아 이미. 바른 마음 키우는 거잖아. 공부가 정신 공부가. 정신 바른 마음이야. 영혼이 바른 마음 덩어리야. 근데 바로 정심이 안 잡혀있고 나쁜 짓 하면 자꾸 후퇴하지. 정심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못 나가. 그래서 공부 단계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그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 맨날 성의에서만 구르다가 정심이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다 마는 거야. 안 돼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바라야 돼. 그런 거예요. 바른 마음이 제일 중요해. 바른 마음이. 그런 시험 계속 해야 되거든. 그걸 지키는가. 올바르지 않은 행을 하지 않는가를 계속 시험한다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조금만 단계 수도 없이 그래. 끝도 없이 있어. 그걸 못 이겨면 못 올라가. 어느 누구, 그러니까 정중한 그걸 본질을 몰라서도 그래. 가장 먼저 초기 가서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제기 과정을 못 나가고 있다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중한 개념이 없더라고. 그 사람하고 친한 누군가가 저러다가 그 남편한테 칼 맞았다고.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런 소리 하더라 소리를 들었어요. 그 개념이 너무 없는 거지. 그걸 못 지켜가고 정심이 안 돼 있으니까 못 나가고 재개 과정을 나가질 못해. 표계 관절 다음에 색반 관절이 있어요. 남 여자가 와고 매번 지는 거야. 오래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 강의 혹시 보셨거든. 명심하고 지켜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쌓일 거 아니야. 덕도 그렇고. 그럼 또 시험 올 거 아니야. 그때 이겨내면 세계과정 나갈 거야. 네, 그렇습니다. 시험이 제 막내가 그 소리 했어요. 아주 징글징글해 이런 소리 했어. 시험을 하도 해서 징글징글해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거야. 일단 후배가 뭔 얘기를 하더라. 아, 난 그거 절대 또 안 본다고. 그러니까 야한 영상. 아, 자기는 시험 없대. 모르니까 쓰지 않은데. 시험 아주 쉬운 것도 안 나지만 시험 안 해. 안 가르치는 거야. 그걸 몰라. 시험이 가르침이에요. 시험이 없다는 얘기는 가르침이 없다는 얘기랑 같아. 걔들 못 나갔나? 나 안 나가는데. 시험을 안 치는데 아예? 시험을 쳐서 이겨야 올라갈 건데 시험을 안 치는데? 끝났지? 끝난 거랑 같아. 공부 정성을 더 들여 그러면 또 시험 칠 거야. 고마운 거예요. 시험. 진급시험이에요. 어느 세상에서도 그렇지? 진급시험 꼭 있지? 공무원도 특히 있고. 당연한 거죠? 자격이 갖춰져야 되지. 정식엔 더해 말할 것도 없어. 시험은 고마운 거다. 예. 세상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공부자 입장에서 오히려 고맙고 환영할 일이다. 그것이 나를 빠르게 키워주는 진급시험이기 때문이다. 수행은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각자의 몫이다.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막 그래. 이런 말밖에 못 해줘. 이런 말밖에 경험담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위에 그 도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선배 공부자가 있어야 돼. 뭐 앞에 먼저 간 사람이 있어야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고 그걸 참고 이겨낼 수가 있어. 이겨내는 노력조차 하면 못 이겨내지. 그러니까 못 가지. 수십 년을 그러고 있다고. 30년, 40년을 그러고 있다고. 안타깝죠? 얼마나 중요해, 그죠? 그래서 3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돼, 성공자는. 봉수님 말씀해요. 3조. 맨 처음에도 얘기했고, 봉수님 말씀하시면서 머릿말 맨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책 맨 끝머리에도 또 얘기했어. 4조, 우조, 자조. 3조가 있어야 돼. 4조는 송무한 스승이, 송하지 못하던 송무한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못 가르쳐 주지. 진짜 송무한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우조, 선배, 이런, 아는 관절이 있고, 이런 얘기 해줘야 못 들으니까 몇십 년을 허송세라고 있잖아. 얼마나 중요해, 그죠? 혼자 독학해서 죽어도 안 돼. 우조가 있죠. 선후배, 조언 있어야 되고 빨리 가 헤매는 걸 탁탁 치고 나가.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우조, 자조. 당연히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근데 사람마다 천양지차예요. 스스로의 노력도 천양지차라고. 3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느 하나만 결혈이어도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라고 봉수님 말씀하셨어. 완곡한 표현이죠. 그 정도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아. 근데 완전 불가능한 세상이 없기 때문에 정성이 지식하면 정성직하단 말은 경천지득하고 그렇다는 뜻이야. 효가 지극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감동에 응해서 도와주시기도 해. 성천에서. 정식도 하사부정이 그거야.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 불가능한 것까지는 말을 못해. 그런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다. 뭐 이런 말과 같아. 그 정도입니다. 수행은 언제나 각자의 몫이다. 자기 몫이다. 남 탓 하나도 없고. 수행은 특히나 다 자기 탓이야. 남 탓 없어. 독자 제언의 컨트롤입니다. 야,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셨으면 빨리, 그 시점부터 빨리 하죠. 시사함장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